어,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3시간을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일까지 집회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뭐 항상 기뻐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냥 그 안내만 해드리는 거죠. 안내. 제가 사실은 그 여기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제가 여기 절대 올 수가 없어요. 뭐 지도상으로는 경부선 타고 쭉 내려가면 전주가 나오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운전하고 올 때 보니까 막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뭐 막 갈아타고 뭐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제가 여기를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이제 우리 고울이잖아요. 이게 우리 이제 올해 이 모토가 되는 그런 그 목표잖아요. 목표, 목적이죠. 목표.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냥 일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릴 뿐이에요. 소개를 해드리는 것뿐이에요. 그 디렉션, 내비게이션, 이렇게 그 길을 그냥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것뿐이에요. 근데 가는 거는 이제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주에 딱 도착을 하듯이 그런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 디렉션대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나,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는 걸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구원받았다고 그냥 저절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모든 일 곧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다? 배웠다. 그러니까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배워야 된다.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래야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배워나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어떤 그 세계 역사의 시계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보면 이 세계가 세상이 어떻게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어둠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쉬었는데 이스라엘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스라엘을 보니까 진짜 막 어둠에 지금 막 극치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축제가 한국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큰 그 동성애 축제, 퀴어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열리는지 아세요? 네?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텔아비브가 그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큰 도시예요.
그런데 그 텔아비브에 있는 인구의 25%가 동성애자예요. 소름 끼치게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외형적으로, 그런데 무신론자들이 2, 3년 전에 65%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더 늘면 늘었지 줄질 않았겠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의 그런 선택받은 그런 민족인데요. 대대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온 그런 민족인데요. 그런 민족인데 이런 데는 그냥 선두예요, 선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막 어둠의 극치를 치닫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로 연결이 될까요? 그 다음에는 지금 어느 시대로 연결이 될까요? 이게요. 7년 대환란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 막 어두움이 극치에 달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교회는 들림받고, 그리고 그 어두움이 7년 대환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가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을 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 처녀의 비유, 그죠? 그 교회가 아닌 거죠. 그거 아시죠?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처녀들이라니까. 처녀들, 신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밤중이 돼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밤중이 돼도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됐어요? 다 졸며 잘세,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밤중이 되면 피곤해가지고, 피곤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말한 대로 뭐 하느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뭐 하느라고 지금 깨어 있는 겁니까? 예? 취하느라고. 뭐에 취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우리가 어디에 취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한테 취하는 거예요. 예,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배경에 있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어두움에 취해 있는 거예요. 어두움에. 다 어두움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그렇게 이런 세상 향락에 어떻게 하면 즐길까 하는 거예요. 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예언적인 말씀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살고 이렇게 안 하면 죽는 것이다. 이게 그만큼 절박한 그런 말씀이라니까요. 그만큼 절박한 말씀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 2025년 새해의 이 주제를 참 잘 정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올라가면 이 말씀을 서울 북부교회에서도 한번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를 하려고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제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기쁨이 없어졌어요. 왠지 불안해. 왠지
짜증나. 왠지 그냥 근심 걱정이 많아. 이러면 이게 신호가 벌써 온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신호가 온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지?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왜 이렇게 어두워 있나?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뻐하고 있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나? 감사한 마음으로 사나? 그런 마음이 충만한가? 이것을 이제 이렇게 점검을 해요, 항상. 여러분들 건강에 대해서 관심 많으세요? 네.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비타민 C 먹거든요. 어떤 형제가 하도 그걸 막 선전을 했어 하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먹어본다. 그리고 먹기 시작한 게 지금 벌써 한 6년 먹었어요. 네. 하루에 2,000씩, 6,000씩. 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제가 막 전도를 했어요. 비타민 C를 먹어라. 내가 한 번도 한국에 와서 감기 걸린 적이 없다. 이러면서 막 선전을 했어요. 그런데 2주 전에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말씀도 아닌 걸 갖다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강도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요, 먹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그게 아니고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하는 거. 제가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 제가 당뇨가 시작된 지가 한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엄청 중병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30년이 넘었는데, 근데 A1C라고 아실라나 모르겠네. 당화혈색소라고 아실라나 모르겠어. 그게 뭐 6점 후반대니까 제 나이에 나쁘지 않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제 이것도 제가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주님의 은혜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벌써 또 금방 올까 봐 내가 겁이 나가지고. 그 뭐가 도움이 됐냐 하면 혈당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이 체크를 안 하면은요, 당뇨는 이게 혈당이 올라가도 느낌이 없어요. 뭐 어디가 아프다든지 뭐 그런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지 아이고 이거 조심해야겠구나 이러는데, 당뇨는 그런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거라 그러잖아요.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이거 체크를 안 해보면 내가 당이 높은지 낮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각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당이 올라가도 막 먹는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근데 이 당을 체크를 해가지고 많이 올라갔네. 한 숟갈 덜 먹어야지. 오늘 저녁은 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었어요. 네. 당 안 올라가요. 그렇게 먹는 거는. 근데 체크를 하면요, 정신이 바짝 나죠.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참게 되고, 먹는 것도 골라서 먹게 되고, 탄수화물? 노. 네. 또 다른 거 뭐 야채 뭐 이런 거 먹게 되고. 네. 이제 그만큼 이 진단하는 게 필요하다. 그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호가 왔어요. 왔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상태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점점 더 나빠지죠. 회복하는데 점점 더 어렵게 되죠. 떨어진 게
오래면 올라가는데도 오래 걸리는 거예요. 회복하는데도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해에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게 목표였죠. 그렇죠? 거기도 보니까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막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걸 찾아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회복하는데 그만큼 어렵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의사 만나는 걸 아주 힘들어해요. 어떤 사람은 막 검사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 60이 넘어도 그냥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검사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어. 그러다 가서 이상해가지고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뭐예요? 암 사기래. 그죠? 진작 검사해가지고 알았으면 이게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너무 늦은 거예요. 아까 얘기하던 어떤 사랑하는 제 형제님, 그분도 맨날 테니스 치고 뭐 자기 건강을 아주 과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미 벌써 때가 늦었어요. 그냥 벌써 세상 떠났잖아요. 저하고 나이 차이 별로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뭐가 잘못된 거다, 고장이 난 거다. 네. 불평하고 불만이 많고 이거 영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럼 빨리 그거 알아차리고 거기서 돌이켜야지. 괜찮아. 아이 뭐 이 정도야 뭐.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깊어지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둔해져요.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러면 그거 또 이렇게 마음을 부서뜨려서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데는 그만큼 또 어렵게 되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상태를 잘 점검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실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그 아주 열심, 말씀대로 살겠다. 뭐 그건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그 마음이 막 너무 충만해져 가지고 사실은 이런 죄사함 받은 기쁨 뭐 이런 것을 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 그런 모임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막 찬송가를 부르면서 내 죄사함 받았다 뭐 이러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너무 기쁘게 막 그 찬송가 부르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옆에서 그냥 목소리로 따라하긴 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왜 내 마음속엔 저 사람들이 저렇게 기뻐하는 이 기쁨이 왜 내 마음속엔 왜 없는 건가? 그게 나중에는 막 두렵기까지 하더라고요. 두렵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사탄이 그 죄를 끌고 지옥에 들어갈 때 같이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죄의 짐을 지고 가면
사람들이 왜 힘드는 거 아세요? 왜 힘들게 사람들이 사는 줄 아세요? 아까 말씀대로 지금은 뭐 끼니 걱정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다 힘들대, 다 죽겠대. 보시라고요, 주위에. 다 죽겠대요. 그게 무슨 생활이 어려워서 이래서 죽겠다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러는 줄 아세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죄가 이게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이에요. 이 무거운 짐. 그걸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그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이 있고 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마찬가지 말이에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행복하다. 죄 사함 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언제 죽을 줄 아는데 내가 죽으면 그 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다시는 못 나오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거기서 해방됐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건데 사실. 그렇죠?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생략. 그 다음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시인할 때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요. 내주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요. 그런데 이 한 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은 하실지언정 떠나시진 않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건데 근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데 혹시 나는 믿기는 믿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손 들어보라고 할까요? 그럼 다르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구원 받으셨나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엄청난 믿음을 여러분들이 그냥 믿으셨다고요? 아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라고 믿어지는 그 믿음, 그게 내 속에 있으면 그게 내 속에 뭐예요?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냥 성령님이라고 하니까 뭐 일반 사람들이 성령이 들어오면 뭐 가슴이 뜨끈한다든지 뭐 눈물이 난다든지 열이 확 난다든지 그런 게 뭐 방언을 한다든지 이러면 성령이 들어오시는 증거라고 얘기를 혹 어떤 사람들은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믿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그분 한 분 들어오시면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스데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죠? 돌에 맞아서 순교했잖아요. 돌에 맞아서. 근데 그 돌에 맞는 것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죽을 정도니까. 그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자신이 없어요. 누가 그냥 날 돌 때려서 너 왜 예수님 믿냐? 너 믿지 마라 이러고, 너 믿으면 돌로 때려 죽일 거야. 그리고 나한테 막 돌을 던지고 돌에 얻어맞고 피가 흐르고 이러면 어떨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한 가지 믿는 건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스데반도 아픈 건 모르는 사람이었겠어요? 그분의 몸은 뭐 다른 거로 만들었어요? 똑같은 성령을 가진 분이신데, 그런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셨을까? 암만 생각해도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를 도우신 거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죽도록 매를 맞고 많이 때렸다 하고, 때려도 보통 때린 게 아니라 많이 때려. 그래가지고 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옥에다 가뒀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상상할 때 저 같았으면 아무개 형제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좀 여기서 좀 빠져나올 그 방법이 없는지 좀 알아보라고 해. 그러지 않을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죽도록 얻어맞고 옥에 갇혀서 있는데도 거기서 뭐 했다고 그랬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보나마나 매를 맞은 거는 아마 그때 보통 얘기하잖아요. 채찍으로 막 매를 때릴 텐데 막 살처럼이 떨어져 나오는 그런 매를 맞았을 텐데. 근데 어떻게 옥에 갇혔는데 찬송하는 그 찬송을 했을까? 그 옥에서. 그게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때 아마 찬송가, 이런 찬송가가 있었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분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너무 마음이 감동해가지고 가사를 잊어버려요. 그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그 평화스럽고 그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그 찬송, 그 찬송을 누가 들었다고요?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다. 그 죄수들은 그런 찬송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맨날 강도짓이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이러다 들어온 사람이 어디서 그런 찬송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매를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온 그 사람들이 부르는 그 찬송 소리를 그 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아무리 악한 그런 죄인들이라도 마음이 녹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뭔데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평화스러운 저 찬송을 부를 수가 있나?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에 간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진짜 전도 아닐까? 이게 진짜 전도 아닐까? 다른 사람을 볼 땐 저 사람 아파가지고 지금 아주 원망해야 되고 막 걱정해야 되고 막 신음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 그 사람을 보니까 아니야. 너무 그런 상황인데도 감사하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나도 저 암 걸린 거 말고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뭐야? 누구야?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바쁜 사람 많으니까 신방을 가요. 그러면 신방을 가서 위로하려고 갔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돌아오는 게 태반이에요. 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형제님,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게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프니까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실 때 예수님의 고통은 내가 지금 받는 고통보다 수백 배 더 클 텐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어떻게 다 당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도 하지 못하는, 위로하러 간 사람도 하지 못하는 말을 그 환자가 하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감동을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가짜 복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으면 병 낫고, 예수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자식들도 잘 되고, 이게 가짜 복음이에요. 이게 번영 신학, 번영 믿음.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그냥 우리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 요것만 제발 좀 걷어가 주세요. 여기에 그냥 매몰돼 있어. 여기에 그냥 아주 집착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오늘 죽어도 나는 하늘에 갈 수 있고, 또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고난을 겪어도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 막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목표가 그런 거예요. 올해 2025년도에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요,
여기도 이제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니까 말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 아픈 거 낫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물론 기도해야 되고 온 교회가 기도해 드려야 되고 그거 맞는 거예요. 그런 이제 위로를 해야 되고 그거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 계속해서 거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을 볼 때는 어떤 때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끝나는 시간은 제가 마음대로 끝나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시간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한다?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환난을 벗어나게 해 주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만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환난도 물러가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시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을 막 병주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 환난과 고난을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이건 뭘 알아야 즐거워하지. 환난 중에 왜 즐거워했는지 알아야 되죠. 왜 즐거워해야 되냐 하면 그 밑에 나오잖아요. 환난은 뭐를 낳는다고요? 인내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환난을 걷어만 주십시오 하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걷어가시면 하나님은 나한테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 걷어달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청년들 찬송 부르는데 가사 내용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게 뭐 듣기에 좋아요? 맨 뭐 거친 파도, 뭐 힘들고 환난 뭐 어쩌고 맨날 찬송가 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돼.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 가사가 다 그런 거대.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아.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만든 거야. 그렇다고 환자들한테 가서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고, 그거 아주 괴로워, 힘들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얘기를
해주기도 뭐하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무 안타까워하니까 그냥 딱 놓고 놓으면 괜찮은데, 사람들이요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 빼고는 죽을 때 막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막 자신 있게 죽는 사람을 제가 잘 못 봤어요. 훌륭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안 놔, 생명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는 거야. 아무리 좋은 거 먹고요, 운동하고 비타민 C 먹고 해도요, 죽을 때 되면 다 죽어요. 조금 차이가 있든가 말든가 그거지, 죽을 때 되면 다 죽는 거지,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이건 나뿐 아니고 이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을 것이다. 야, 진짜 희망찬 그런 말씀이잖아요. 저도 죽을 때 봐야 아는데, 저도 그러고 죽고 싶고요. 나도 달려갈 길을 닿았다, 믿음을 지켰다.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살질 못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역사상에 또 나올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씀 하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그렇죠?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 제일 좋은 해결 방법은 뭐냐? 그냥 당하는 거라니까. 안 당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그냥 당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인내야. 인내를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견디는 것밖에 없네, 이러고 견디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견디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는 그 다음에 뭘 낳는다? 연단을 낳는다. 우리 믿음은요, 연단을 필요로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하늘나라에 데려가시지 않고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예요. 그게요. 제가 70여 년 인생을 살아보니까 진짜 세상에 좋은 게 별로 없어. 살만한 그런 좋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내가 구원받았을 때 하늘나라에 데려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가면은요, 하나도 되질 않아. 달랑 그냥 예수님의 은혜 그거 하나만 믿고 그냥 달랑 그냥 하늘나라에 온 거야.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뭘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상상이에요. 이런 말씀은 없는데 그냥 잘하질 않은 거야. 그냥 구원받아서 그냥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어린아이가 나오잖아요. 어린아이. 그냥 어린아이 상태대로 있는 거야. 하나도 무슨 연단이 안 되고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래도 하늘나라에 가면 좋긴 좋겠지. 그냥 방긋 웃고.
그렇지만 그 상태대로 어떻게 영원히 그 상태대로 산다. 그냥 좋은 것만 아는 거지.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뭘 근심 걱정을 알아요? 뭘 알아요? 항상 애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도 방끝.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신 목적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미래 소망, 그것이 확실하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걸 보여달라. 그래서 그 믿음을 진짜 내 것으로, 현실로 그걸 만들어라. 그 믿음을 인내로서 연단을 해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에 살려두시는 거지. 이 괴로운 세상에 왜 이 세상에 우리가 왜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에 그런 꼭 여러분하고 저는 하늘나라가 말만 하는데 사는 걸 보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사람 같아. 안 그래요? 안 죽을 사람 같아. 그래서 에베소서에 우리한테 그런 복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무슨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세상에 있는 그건 복 축에도 치지도 않아.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은 다 힘든 세상을 보내고 사는 거예요.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날마다 다 행복하다? 아니요. 그분 얘기를 한 건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무슨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있던 사람 맞아? 다 헛되다는 것이잖아요. 다윗은 왕이었는데도 또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그런 거다. 우리 그냥 청년들 희망을 다 꺾어놓네 오늘. 근데 한번 따라해봐. 인생은 다 그런 거다. 이 세상에 소망 둘 게 없다. 공부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연단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소망이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랬잖아요. 소망이 이때 생긴 거예요? 아니면 소망이 연단을 해가지고 더 뚜렷해진 거예요? 더 뚜렷해진 거야. 우리는 구원받아서 그냥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다. 그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진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사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나는 이제 해방이다. 나는 이제 여행도 다니고 룰루랄라 인생을 참 멋지게 한번 살아야겠다. 지금까지 그냥 고생만 했으니까. 근데 일하면서 그 생각이 싹 없어졌어요. 이제 제 눈에도 뭔가 이렇게 이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소망이 그래도 그냥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소망이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목표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목표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 안 살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뭐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그렇고 그런 거다. 볼 게 없다. 천년만건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환난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환난이 없으면 살기 좋은 세상인데 점점 더 이 세상이 천국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즐겁게 영화를 누리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도들이 뭐요? 이게 어둠 속에 빠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빠지는 거예요. 끝나고 싶지 않은데 끝내야죠. 네. 내일은 이 얘기 할 시간이 없는데 또 내일 또 할 시간이 있는데 기도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했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 시계로 딱 10시에 끝나겠습니다. 3분 안에. 괜찮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서 가나안까지 바로 들어가면 얼마나 걸려요? 성경 공부 잘 안 하셨나? 내가 틀린 건가? 제가 연구한 바로는 열흘이면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돌렸어요? 40년 동안 돌렸어요. 참 고약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왜 그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높아져 있고 교만해져 있고 그렇게 불순종을 하고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고 만나를 내려서 먹이고, 이건 너희들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신명기 8장인가?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하늘나라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그 목적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려고. 자기들이 잘해서 잘 산다고 할까 봐.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 있잖아요. 내일 조금 더 아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들, 아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지나온 그런 생활이나 과거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야곱 같은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여기 학생들을 빼고, 학생들 그런 얘기하기는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얼굴들이 그렇지 않아요, 형제님. 우리도 당할 만큼 다 당하고 삽니다. 이런 눈치야. 그렇죠? 옛날 아이들은 막 놀면서 컸잖아요.
뒷동산에 올라가서 뭐 칼 하나 차 나무로 깎아가지고 예 하고 뭐 이렇게만 놀아도 막 하루 종일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고, 그러고 막 뭐 근심 걱정이 어디 있습니까? 걔네들이요. 그야말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요새 아이들은 내가 봐도 너무 힘들어. 가방도 왜 이렇게 커? 학원은 왜 이렇게 여러 군데를 또 많이 다니는지. 요만한 초등학교 애부터 그냥 학원을 몇 개씩이나 다니고 참 힘들게 살아. 네?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좋은 거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상에 사는 게 그게 뭐야? 하나님의 뜻이다. 야, 저렇게 얘기하는 형제는 처음 봤네 또. 환난을 당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 환난을 당하는데 그냥 당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내일 말씀드릴게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